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0절까지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0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80분이 있으니 가서 현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몸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5년 4월 20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유분돌 권사님, 이경순 사모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아마 큰 즐거움, 기쁨 그런 마음들이 전 세계 교회에 아마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로 이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그 어떤 즐거운 행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 유럽이나 미국은 잘 모르겠고 유럽 쪽에 이제 이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 막 축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축제들이. 그래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막 하지 못했던 조용하게 지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그런 그 문화가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25년 전 이제 오늘 하루 이틀 전 27장 마지막 이제
부활 주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28절 1절로 10절까지가 이제 3일 뒤에 부활 주일 새벽, 그리고 해가 뜰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본문을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3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대력에 의해서는 오후 6시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날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가 이제 토요일, 안식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르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쏘기던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여튼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명령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서 부활했다라고 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끔 해달라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5절에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경비병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무덤을 잘 지켜라. 사람을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끼리 그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쿠데타를 안 일으키면 된다. 너희들이 로마에 항거하지 않으면 된다. 그 외에는 내가 터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부활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뭐 내 알 바가 아니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잘 알아가지고 경비병을, 그런 소문이 있으면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으니까 잘 붙여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제 66절에서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경비병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돌을 임봉. 임봉.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그 흔적,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흔적이 있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돌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지난 거죠.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 다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엄마를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좀 이따 본문이 이 마가복음 15장 부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다른 마리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참 이게 확실히 이게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참 그 여인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남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 막 이렇게
싸우고 전쟁에 가서 하고, 물론 그 남성의 이제 그런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역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여튼 여성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튼 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이 내리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은 이 또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참 남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결국은 그 요셉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할머니죠, 할머니.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갑니다. 근데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앉았다. 근데 그 형상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신비로운 표현이죠.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다. 그리고 옷은 눈같이 흰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병 지키던 자들이 무섭죠.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그러더니 막 돌을 굴려내고 하늘로부터 어떤 번개 같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그런 형체가 와서 이 돌을 굴려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떨면서 이 아무런 시체와 같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비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할머니 마리아에게 이 주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살아있을 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무덤이죠.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인시켜준 다음에 7절에서 또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의 이제 감정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느낌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막 땅이 요동치는 데서 막 위에서 뭔가 번개 같고 흰 옷을 입고 막 이 번개 같은 형체가 나타나서 그리고 돌을 막 굴러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기쁨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 말을 번복해주고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다름질을 했다. 막 뛰어갔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감은 있었지만은 그는 이제 잠깐이었고 그 천사가 얘기해준 그 내용이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막 빨리 이렇게 다름질을 해서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근데 9절에 다름질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사건이 또 한 개 벌어지는 거죠.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 두 명의 여인, 이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하튼 이 두 명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할머니.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 기록에 의거하면은 이 두 사람이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에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붙잡고 경배했다.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했다. 붙잡고. 육신으로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이고 자기 손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고 자기 손자인데, 그리고 이 엄청난 고통 과정 속에서, 오해를 받고 고통 과정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차명에 처해진 거죠. 십자가 차명에. 그 차명에 처해질 때 얼마나 슬픔, 분노심, 괴로움,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3일 전의 일입니다. 3일 전에 그렇게 그 슬픈 괴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대로 장례식도 안식일이 곧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3시간 뒤에 이제 그 안식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런 제대로 장례식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엄마하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장례 절차를 아쉬웠던 것을 좀 해소해 주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발을 붙잡고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3일 전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이 비탄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는, 내 아들, 내 손주가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 자기 아들, 자기 손자가 이 부활해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왔으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까지 합니다. 3일 전에는 그 비탄, 충격, 슬픔 여기에 빠졌을 텐데 경배까지 합니다. 이 참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결국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이제 이 엄마하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이 깨닫고 이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천사가 했던 그 말을 다시 이제 예수님 입으로 직접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부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부각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활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들이 제대로 이렇게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새로운 고난, 고초, 여기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움터남을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고통이 있더라도 이런 부활신앙,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28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이전 금요일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오늘 새벽 부분 상황까지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문헌을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오해들,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이 늘 일상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듯이 이 시절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부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들을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오늘날 성찬 예배로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시에는 남원 일대교회에서 아현면 기독교 연합회로 부활주일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